헌신의 주인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인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12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양대 산맥으로 이 사도행전 전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지역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방인들, 이방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느라고 힘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 이 둘을 엮어주고 이어준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정말 그 아주 성경 안에 인물 중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지만 그 위대한 사람 옆에 제2인자, 제3인자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2인자라고 해서 1인자만 못한 게 아니라 그의 역할이 그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2인자야, 3인자야 이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그 역할이야 이러는 거죠. 이제 다윗이 1인자야 이럴 수 있지만 다윗 옆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다윗을 돕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2인자라고 할지라도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인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감투가 뭐냐, 업적이 뭐냐, 뭐를 도대체 남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럼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이 있죠. 그러나 그 옆에 조연들 또는 엑스트라 같아도 그런 분들 안 계시면 이 드라마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그런 메시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지만 침례 요한은 메시아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메시아인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래요. 아니 그 주인공이 빛나는 건 좋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는가. 그런데요 침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역할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분이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은 기쁨이 있고 자기의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의 영웅이에요 사실은. 근데 2인자가 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일. 그러니까 때로 그 들러리만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러리 인생이라고 하질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인생을 살 때 계산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향유를 바친 마리아 같이. 마리아가 향유가 얼마지? 막 계산 안 해요. 예수님 이거 드리는데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래. 내가 다 물어봤어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 있던 가룟 유다가 저거 300데나리온은 될 거야. 워낙에 그 사람은 뭐 계산이 뭐 빠삭해. 그러나 그렇게 계산 빠삭하고 아주 능숙한 이런 그 가룟 유다는요,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자기의 인생에서 굉장히 초라한,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인의 한 일이, 이 여인의 한 일이 다 함께 전파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향기라는 것은 그 순간, 그 향유라는 건 그 순간 지나면 더 이상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한 번 지나가는, 그러니까 아주 낭비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중심이 바로 그 향유보다 더 큰 게 있었으면 아마 그걸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리아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는 말 자꾸 했어요. 이 여자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헌신한 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근데 바나바라는 말은 그 위로하는 자, 권위자, 이런 말은요,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그 이름을. 얼마나 그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지, 영적으로 귀한지. 예. 그래서 바나바는요, 권고와 위로로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 별명이 붙어버린 거야. 이렇게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존경과 칭찬을 막 받을 때 옆에서 그걸 보고 속이 막 뒤틀려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외모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보다도 더 늦게 뭐한 것이, 뭐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냅니다. 바나바는 헌신을 해도 남이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요, 그런 어떤 계산과, 또는 내가 어떻게 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뭘 했다, 피아노를 샀다. 그러면 그거 피아노를 사라고 이렇게 냈는데 그게 피아노보다 더 급한 게 있어. 그러니까 다 뚫어져가지고 비가 막 새. 이거를 했다. 왜? 내가 하는 거는 피아노. 계속 하나님께 찬양으로 아름답게 찬양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것은 있을 수 없어. 그 용도가 아니야.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잖아. 그래서 비가 쏟아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안 됐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뭘 부르짖는다면, 사실은 그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셔요. 근데 그분은요, 이렇게 그것을 그런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부분에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생색과 공치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린 거죠. 헌신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다 드리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기로 헌신했고, 거짓된 헌신을 했고, 과장된 헌신을 해요.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내도 돼, 안 내도. 근데 내구도 야단을 맞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솔직하면 되거든요.
아유,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쓸 거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낸 사람이 더 많어. 낸 사람이 몇 안 되지. 바나바가 그 중에 한 사람, 낸 사람이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뭘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도 이걸 어디다 써라. 이거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써라. 이거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써라. 이거는 누구의 이 말 없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창구를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창구를 일어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걸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해도 다 이렇게 교회에서 누가 냈는지, 이것을 누가 냈는지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선교하는 걸 알고 또 주셔요. 이거 선교부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어떤 쪽으로 써주세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쪽으로 쓰면은 안 되는 경우가 때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생활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무슨 짐승,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걸 사줘서 그런 걸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데다 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써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합니까? 물어보면 거기서 하는 말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주면요 사주면요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홀딱 잡아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보내요. 얘기를 하죠. 염소 사주면은 얼마 안 가서 키워서 뭐 새끼도 낳기 전에 다 잡아먹어버린다는데 그러면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허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죽을 써주든 뭐 빵을 주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얘기는 해요 제가는 하지만 그 어떤 사정과 상황을 이게 내가 원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요 그 자기가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또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밭을 팔아서 드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막 이렇게 먹을 게 이제 가고 막 옷도 가고 옷이 비쌌거든요. 그때 이렇게 주면 지금 먹는 양식은 석 달치가 다 내가 주는 거야. 알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참 기맥혀요?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게 서로가 은혜로운 거예요.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냥 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전달을 제가 하게 되고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여튼 계좌이체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대표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드린 거지 내가 드린 거 아니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수도관처럼 통로야. 수도관한테 고마워. 수도관 고마워. 이런 사람 있나요? 통로가 뭐에 고마워? 통로는 워낙에 그렇게 물 흐르라고 놓은 게 통로인데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몇 번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내가 줬는데 내가 준 걸 알기는 할까? 여러분 그렇게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을 받고 한다면 그건 이미 헌신이라는 것이 조금 퇴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는 드린 것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이거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지 뭐 이걸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 그럴 때 족한 줄로 아는 헌신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구약의 제물은요, 피가 다 빠져버린 뻣뻣한 그런 죽은 제물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짐승을 잡고는 피를 다 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는요, 피를 다 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맛이 좋다, 덜 좋다, 없다. 맞아요. 맛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피를 다 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모두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 드려져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면서도 그 죽은 제물처럼 주님은 그렇게 뺨을 치면 뺨을 맞고, 예수님이 이렇게 뺨을 맞으신 적 있으신가요? 뺨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귀를 막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때요? 죽은 제물처럼 다 맞으시는 거예요. 막 수염을 잡아 뜯었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거든요. 수염을 잡아 뜯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죽은 제물처럼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또 옷을 벗기면 옷 안 벗겠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벗기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죽은 제물처럼. 죽은 자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시관을 강제로 잡아서 막 가시관을 씌우면 가시로 막 으드득 막 이게 다 찔리고 막 긁히고 그래도 그냥 그것을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죽은 제물처럼. 그래서 못을 박아도 그 못 박을 때가 그렇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 평생 그 짓이나 해라 말이야. 아주 자식들 대대로 니들은 그런 짓이나 해라. 막 그러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못을 박으면 박는 대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니까 막 저절로 소리 나겠죠. 으악 소리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은 제물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헌신이 그와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되고 또 닮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는요, 헌신, 봉사, 희생, 헌금, 직분 이런 것들이 자기 피아를 위한 동기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기, 체면을 위한 동기, 또 헌신을 하면 생색을 내고 공치사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자체로 만족한 모습을 봐요. 그리고 성경에는 두 번 다시 바나바의 헌신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 말을 듣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그걸 그냥 한마디로 쓱 하고 끝, 한 문장이야. 그렇게 바나바가 헌신했다, 끝. 좀 자세하게 그걸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요,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몸부림하고 배고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때 자기의 자기의 소유의 그것보다 영혼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생존 경쟁, 수출 경쟁, 모든 것이, 학업도 경쟁, 모든 것이 경쟁이에요.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인간성은 짓밟히고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 자체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11 제자들은 바울을 경계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바울을 교회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가지고 우리의 속사정을 알아서 누구누구인지 그래서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바울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할렐루야. 좀 다른 부분이라 지납니다. 여러분 그 때로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마가에 대한 의견이 충돌되었지만 그때도 바나바는 마가를 변호해요. 뭐냐면 마가는 바나바의 그 조카였죠. 그러나 조카기 때문에 변호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그래도 잘 보살펴주면 이가 아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이제 바울은 선교하러 가는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마가가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연약해서 그 선교 현장에 같이 데려갈 만하지 않다, 이런 거고.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다시 준다면 그가 바로 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어, 그건 아니고요. 이제 견해 차이예요. 그래서 그 견해 차이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그럼 나는 간다. 그리고 바나바는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간다. 이래서 한 팀이 선교 2팀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지만 오랜 후에 바울은요 마가가 내게 필요하다, 마가 좀 보내줘,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막 미워하거나 막 그냥 이렇게 좀 잘 못마땅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교에 데려갈 만하지는 않다. 성교에는 이렇게 데려가기에는 너무 지금 우리가 성교하는 것이 너무 그 아주 죽음을 앞둔, 죽음의 목숨을 내놓은 상황에 이를 데려가는, 마가를 데려간다는 것은 지금 합당하지가 않다, 이런 뜻이 없고.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잘 키웠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아주 잘 키워서 마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이제 바울은 그 마가, 지금 이때는 마가가 필요해, 마가 좀 보내줘, 이럴 때 잘 준비된 마가가 와서 이제 또 바울을 돕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연약한 자를 계속 돌봐야 되는 이런 사역이 있는 거고, 또 바울은 또 그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앞서서 그냥 막 아주 기가 막힌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또 승리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필요한 그리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비판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기보다 장점을 키워주고 가능성을 키워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병들고 약한 형제의 그 여린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바나바. 그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그의 과거가 바나바를 당연히 실망시켰죠. 그렇게 가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아이 나 다 필요하지 않다고, 됐다고, 나 빨리 가겠다고 막 이래서 그냥 그 남아있는 선교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막 홀딱 가버리는 이런 바나바. 근데 여러분 마가가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만 훌쩍 떠났겠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도 계속 속을 좀 썩이지 않았을까요? 계속 있는 동안에도 이제 자꾸 먹는 거 가지고도 투정,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투정,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우리 전도도 하나도 못하는 전도다니냐, 막 이래가면서 투정하여 이런 이방인 이런 것들은 이건 되지도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살고 전도팀을 꾸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가, 왜냐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잘하다가 갈래요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낙 부잣집 도련님이었잖아요, 마가가. 근데 계속 불평, 원망, 투정, 비판, 판단, 막 부정적인 것이 슬금슬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거는 저들이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회당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이방인들, 지금 이방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뭘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마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생각 같지 않아. 그러다 보니 마가는 이제 아이고 나는 그냥 우리 집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럼 또 다독거리고, 또 바울도 다독거리고, 또 바나바도 다독거리고 했겠지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생각, 바나바가 내 생각, 나의 속상한 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이 아들을 기대하신다, 마가를 기대하신다, 이런 것을 자기도 다시 품고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참 그게 필요한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척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안 가졌거든요. 그냥 저는 그 큰 교회에서 거기서 사역하고 끝나면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개척을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도 교회들이 많은데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교회 많으니까 거기다가 성도들 다 몰아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할까요? 제가 교회를 새로 개척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자세히 안 말씀하셔. 그냥 개척해, 끝이에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제가 그때까지 목회하면서도 목회가 뭐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고, 그래서 딱 10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개척해라. 그래서 그 1년 동안을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예배든 금요일 하여튼 간에 주일 예배든 간에 계속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해서 딱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를 목회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어떤 목회를 좋아하십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는 좀
많이 이렇게 힘든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목회, 그러니까 수십만 명, 그때 70만 명이 모였던 때예요. 70만 명의 성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하나님께서 잘하는 목회라고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목회하는 걸 주님은 원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목회하는 걸 주님이 원하셔서 저를 하라고 하실까요? 이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어떤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그 사역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여튼 무슨 상황이 있어도 막 모이기만 하면 돼. 몇 명 왔지 이번에 이렇게 이러면서 그것 계산하는 그런 마음은 저는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적인 어떠한 숫자로 그 목회를 따진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이런 그 저 나름대로의 많은 그 고민이 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모습을 제가 자꾸 궁금해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저한테 함께하는 게 목회야 그러시더라고. 함께하는 게 목회야. 함께 사는 게 목회야.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함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서 목회를 할까요? 이걸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이제 그러면서 막 다녀봤어요. 저랑 같이 다녀자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다녔어요. 쭉 같이 다녀봤어요. 그렇게 한 것이 저에게는 참 유익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여튼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제가 이제 할 만하게 저는 원하는 게 전세예요. 전세로 전세가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전세가 없대. 첫째 전세가 없대. 혹시 전세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하실 겁니까? 물어봐서 교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교회를 안 줘. 교회를 주면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간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한다 그러면 월세도 얻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냐면 제가 서울 출신이라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올 거는 상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은 안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기도를 갖다 막 다녀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강원도에 계셨기 때문에 강원도도 또 다녀보는 거예요. 혹시 하고는 강원도도 다녀보고 또 여기 경기도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막 너무 그래요. 그래서 막 지칠 만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운 바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부동산 뭐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뭐 다녀볼 일이 없으니까 아예.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가 목회자리인지 아닌지 제가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주변에 몇 세대가 있어야 되고 도로로부터 얼만큼 있어야 되고 그걸 제가 이제는 개척학교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다녀도 받고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거기는 아닌데 여기면 되겠다 뭐 이런 게 제가 이제는 보이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 속에서 그게 이렇게 그림처럼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지하에서 목회해도 돼요. 2층, 3층, 5층, 10층에서 목회해도 돼요. 그런데 만일 지하라고 그러면 그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연약한 자는 어떻게 오죠? 내가 업고 내려가나요? 난 업고 못 가요, 하나님. 그러면 2층,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그러면 다리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오죠? 그 오르락내리락 어떻게 가죠? 그게 맨날 고민이야. 아니 무슨 그렇게 제가 사역할 때 그런 분 별로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왜 그렇게 그런 게 많지? 하나님께 맨날 그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저는 저 혼자는 5층도 뛰어올라가 다닐 수 있어요. 다리 안 아파요. 그런데 연약한 자가 오면은 혹은 장애인이 오면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올라가죠? 어떻게 그분이 교회를 쓱 들어왔다 쓱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쓱은커녕 전세도 안 되고 월세도 안 줘. 쓱. 그런데도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쓱 갔다가 쓱 배송이야. 쓱 들어갔다 쓱 나오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후에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내 영혼 속에 바로 그렇게 함께 가는 그 부분이 이미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것도 참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근데 아무튼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쓱 들어갔다 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부터가 주님의 다 계획이고 역사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 때마다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런데요. 맨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바울과 선교팀이 따로 갈라지면서 더 이상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적은 거야.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다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다 얘기한 거. 이제 그거를 기초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맨 처음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요 마가가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견고한 자가 되었는지, 그거 바로 바나바의 작품처럼 그렇게 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초청을 받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이 돼요. 그 이방에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돼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바나바는 인기가 어땠을까요? 최고였겠죠. 최고의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 바울을 그가 찾아다니면서 바울, 여기가 바울 집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찾아요. 그리고 결국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사울이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기가 됐다가 그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바울은 부목사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아니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같이 뽑아서 선교를 가라고 그래. 거기서 좀 이렇게 이 사람들 얼마나 영향력이 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아주 황황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돌아오고 하는데,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되잖아, 부목사님하고. 그런데 성령님은 여기서
좀 그래도 그 사람들 말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사역 잘하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는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선교 쪽에 있어서는 은사나 모든 게요. 바울이 탁월해요. 바울이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양육 파트 이렇게 양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에는 있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에 가서 아주 생명 내놓고 부르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세우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바나바가 이제 뭐냐면 1인자였는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었으니까 1인자였는데 2인자가 돼버렸어. 중심은 바울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네가 지금 안 되겠다 너 이게 아니라 그냥 바나바는 자기의 일을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바울처럼 못해. 바울처럼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목사가 교회를 만들고 이끄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각자를 다 쓰시는 거예요. 각자를 주님이 합당하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 맡겨진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파트가 다 달라요. 그러면 바로 그 파트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사를 한 10년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따져봤거든요. 10년 했더라고.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유년부 또 유치부 또 중등부 고등부 그렇게 다 좀 겪어봤어요. 거쳐봤어요. 그게 합해가지고 10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나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느 교회나 교회학교가 제일 열세예요. 교회학교는 그 애들한테 아무리 해도 뭐가 드러나는 것도 없어. 인정받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교회학교 제일 배고파. 많이 그랬어요. 교회학교는 항상 배고픈 곳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배고플 정도는 아니지만 왜냐면 그 교회학교에서 특별히 뭐 한 게 별로 받는 게 없었거든요. 교회 어린이 예배 드리면 그걸 진행하려면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런 어떠한 열악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는 되게 화려하더라고. 막 성가대 하고 싶었어. 나도. 나 성가대 하면 좋겠다. 나도 찬양하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성가대를 맡고 왜냐면 하나만 해야 돼. 교회가 커서 이것저것을 못해.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해도 그거 가지고 또 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성가대는 보면 하나님께서 막 꿈을 꿔도 막 그래 달라. 막 뭐 미제 통조림 막 이런 걸 갖다가 성가대원들한테 다 쏟아서 막 먹이고 막 꿈을 꿔도 그래서 성가대는 막 대접하는 게 다르네. 뭐 이런 마음이 주일학교는 6월 달부터 목이 쉬어요. 성경학교 준비하냐고 잠 못 자고 준비하고 막 찬양 그 많은 찬양 다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궤도에다가 만들었어요. 전지를 막 붙여놓고 궤도에다가 다 그려가지고 악보를 다 그려서 그러니까는 조마다 전부 반을 몇 반씩 묶어서 조를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면 그거 얼마나 많은 거를 다 그리고 쓰고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외워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6월 달부터는
교회에서 살아. 그러니까 목이 팍 쉬어가지고 뭐 무슨 뭐 한 번 해가지고 뭐 하루 목 쉬고 뭐 일주일 목 쉬는 게 아니야. 지하에서 자잖아요. 그거 계속 지하에서. 그러니까 그 여의도의 지하가 얼마나 깊어요. 그게 바람이 좋은 공기가 있나요? 상관없죠. 우리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자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굉장히 쉽지 않아. 아무도 인정해주는 자도 없고 알아주는 자도 빵 한 조각 사다 주는 자도 없고, 아니 우리가 끓여 먹겠다고 라면 끓여 먹겠다고 해도 브루스타 없었어. 석유골로 다 뺏겨요. 불날까봐.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정말 아쉬운지로 말할 수 없어. 그 전날 어떻게 라면을 좀 끓여 먹고 얼마나 흐뭇했는데 이걸 뺏기는 기막힘.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요, 어른들 부역 예배를 드린다, 뭐 조장이다 이러면은 그분들은 가면은 막 과일도 막 척척 썰어가지고 막 드시고 뭐 아주 얼마나 풍성해. 근데 교회학교는 안 그래요. 교회학교 참.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통계 나온 걸 보게 됐는데요.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전도한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요, 어느 파트에서 사역을 한 것보다 가장 높은 게 교회학교더라고. 교회학교 미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집을 간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게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엄청 다르죠. 예. 결혼하기 전에 내 한 몸만 준비해가지고 나오면 끝이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다 해야 돼. 집안 살림. 그러면서 나와야 돼. 이건 엄청난 힘든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제 교회학교의 어떠한, 그러니까 뭐냐면 뭐 교회학교 뿐이겠어요.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파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거를 딴 데하고 비교해 가면서 저 팀은 참 좋겠다. 저 팀은 막 왜냐면 그 중에는요, 뭐 뷰라, 뭐 헵시바 이런 워십 팀이 있었어. 그 뷰라 팀, 헵시바 팀은요, 세계를 막 주름 잡고 다니면서 조영기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가서 막 워십하고 막 호텔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인정받고 먹고 자고 막 이래. 교회학교는 거기라고 비교 안 되죠. 네, 여러분, 그러면 다 뷰라냐? 다 헵시바냐? 다 교회학교냐? 아니,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파트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정말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뻥 하고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말 잘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붙들어주고 계속 이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바나바처럼. 그런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함께 사역을 했어도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막 인정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잘했다고 그래. 목사님도 보면 그 사람한테 엄청 잘했다고 그래. 나한테 나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런 말도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위대한 자리는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내 자리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응? 머리. 맞아, 머리일 거야 아마. 머리일 거야. 그러면은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뭐예요? 간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온갖 오물이 다 들어가 있는 소장, 대장,
그거는 걔는 항상 무슨 덩어리만 가지고 있는데 동덩어리만 있는데 그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왜 나만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걸 담고 있느냐? 그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또는 먹기만 하면 아주 위장은 혼자 좋겠어. 좋은 걸 혼자 지가 다 먹잖아. 이래도 그 위장이 또 튼튼해야 온몸이 또 건강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 연결되어져서 연합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서로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요. 손이 지가 손이 좋다고 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은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고 뭡니까 또 때로 손으로 뭐 글씨도 쓰고 다 해요. 발은 내가 내 발이 내가 왜 온몸을 내가 다 이렇게 바치고 있느냐? 나 그러기 싫다. 그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있어.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서로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잘 섬길 때 그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돕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지시를 내요. 머리는 왜 지시하는 거야? 나는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머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맛있는 거 보면은 눈은 보면서 맛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입에서는 벌써 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이 가요 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치아는 막 열심히 저작을 막 해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온 몸은 다 이렇게 힘을 같이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어떤 거는 귀하게 보이고 어떤 건 안 귀하게 보여.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뼈 이런 걸 가지고서 아유 내 뼈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뼈를 다쳤거나 뼈가 뭐 어때 하면은 그때서야 아유 발 아파. 아유 그냥 빨리 나야 될 텐데 이때서야 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듯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이 그런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인다고 해서 꼭 위대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업신여겨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보이지 않아도요. 어떤 분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부르짖는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셔도 그래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에요. 여기 안 나오셔서 그는 몸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못 나오시는 거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저분은 아무것도 안 한 애가 아니에요. 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역이 있고 그래 감당합니다. 바나바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주인공이 바나바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헌신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